자,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는 손으로 공부하십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학생 청년의 특성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쁘죠? 예. 참 우리 학생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숫자가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요. 예. 퍼센테이지적으로 보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런 숫자가 지금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기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이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랍니다. 예. 자, 시간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쁜 게 나쁜 것인가? 많이 바쁘시죠? 예. 자, 여러분 먼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굴까? 나일까? 아니면 누구일까? 여러분, 그 주인은요, 일단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주인은 일을 거의 안 합니다. 누가 일하죠? 하인 일을 합니다. 종이 일을 하죠. 주인은 일을 거의 시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오늘의 시대에 무슨 하인이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런 어떤 그때 2000년 전의 상황을 이렇게 본다면은 그 시대는 종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주인도 있고요. 그러면 누가 일해요? 종이 일해요. 주인은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냥 시켜요. 그럼 일이 되죠? 다 그 주인 거예요. 다 주인 건데 그 주인이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주인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라도 주인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인의 일이죠, 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주인은 종을 시켜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가,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주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내 주인이에요. 내가 행동을 하잖아요. 나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근원. 네. 그것이 바로 내 주인이구나. 내 주인은 바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구나. 그게 뭐죠? 그게 내 주인이에요. 그게 내 주인이에요. 내 주인을 그렇게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나의 주인은 사실상 이렇게 발견하기 쉽지가 않아요. 행동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한 행동을 해요. 항상 거의 착한 행동을 해요. 그렇다면 내 주인은 어떤 존재겠어요? 착한 존재죠. 착한 주인이에요. 내 주인은 착한 주인이에요. 근데 매사에 내가 나쁜 행동을 자꾸 하게 돼요. 본의 아니게 행동들이 다 삐뚤어진 행동을 하게 돼요. 쫙 투덜거리고요. 자꾸 이렇게 미워하고요. 비난하고요. 이렇게 나쁜 행동을 자꾸 하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 좋은 주인, 나쁜 주인? 나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주인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쁘니까 자꾸 내가 본의 아니게 나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네? 착한 행동을 할까요? 나쁜 행동을 할까요? 그렇죠. 착한 행동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야 욕해, 야 저 사람 때려, 미워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시키진 않아요. 절대로요. 절대로요. 예수님은 용서해라, 다투지 말아라, 네가 양보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게끔 우리에게 자꾸 명령하시거든요.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 삼고 있다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시라면은 착한 행동. 왜 그래?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시다? 착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요? 내가 왜 그랬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왜 그때 나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그건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보면요.
내가 주인이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그 이상한 짓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요. 그 3년 반 동안 정말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 돈 30, 은 30냥, 여러분 한 달 월급이에요. 한 달 월급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짓을 했죠? 그러고 나서 잘 살았으면 좋아요.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자살해버렸습니다. 이러고 싶었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을 했어요. 내 마음대로도 안 돼요, 그게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불행한 짓을 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님은 당연히 주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상한 존재가 내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그가 뭐 실수를 해서 착각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지하셔야 그래 해결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자,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논의를 해요. 제가 팔아먹겠습니다. 저한테 돈 주시면은 제가 예수님 잡을 수 있도록. 왜냐면은 이 대제사장과 유대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이나 하는데 군중들이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잡아서 예수님 없앨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모략을 꾸미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배신 행동을 합니까? 이건 제자로서 사도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면 모를까? 어떻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런 짓을 합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뭐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의 상황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도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사탄이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도 못 살아요. 내 맘대로도 못 살아요. 사탄이 주인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왜 그래요? 빈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빈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주인 삼으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고요. 내가 주인 되면요. 나를 아주 쉽게 가볍게 아주 똑똑한 이 사탄이가 차지해버려요. 사탄이 주인 되어버립니다. 유혹에 타먹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요. 예. 예수님 주인 삼고 사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쉬워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우리 한번 그 쉬운 길, 그러나 가장 복된 길, 그 길을 여러분 꼭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탄이 주인 되면요, 주인 됐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죠. 그리고 자살한 거죠. 예. 이 사탄 때문에 그래. 사탄 때문에 사탄이 그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12명만 딱 택하셨어요. 대단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셨어요. 친히.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탁탁 선택했어요. 안 그러면 안 되군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하면 부르셨어요. 이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12제자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 예수님께 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다 보내잖아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세례 요한은 아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아니까 다 자기 회사를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 전도 집회하시고 사역하실 때 이 제자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병자를 치유하는 거 보고 귀신 쫓는 걸 다 봤어요. 그러나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12제자로 부르시기 전이에요. 그건 나중에 부르십니다. 처음부터 안 그러셨어요. 처음부터는 그냥 대중 집회 하셨어요. 그 대중 집회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분이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갖고서 베드로야 안드레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어요. 자,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이미 알고 있어 다요. 그들이 전도 집회를 통해 다 발견했어요. 야, 이분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말씀이 권위가 대단했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레, 마토마 다 전부 다 뭐예요?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전도 현장에서 치유 현장에서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지만은 그들은 다 은혜 받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그래요?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시지 않으니까 집으로 가야죠. 그렇죠? 부르셨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다 은혜 받고 저분이다. 저분만 따라다니면 산다. 영생이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러고 또 이제 고기 잡고 띠는 하고 사는 자기 이제 또 일상 돌아가고 또 집회에 있다가 또 찾아가서 또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형제잖아요. 탁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줄 믿습니다. 예. 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나를 따르라. 영광이에요? 부담이에요? 부담이라 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담이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영광이죠? 영광이 영광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딱 나타나, 그럴 리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너는 나를 따르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농사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안 따르시겠어요? 장로님 따르시겠어요? 안 따르시겠어요? 안 들려 잘. 안 따르시겠어요? 따르신다니까요. 그 하우스 다 버리시고요. 따르시죠? 따르요. 진짜 그렇죠. 하우스가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하우스가 1000개, 10,000개 있는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게 제일 복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버리고,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성공이에요. 그런 분을 정말 따를 수 있는 영광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러니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뭐라고 나왔냐면 아버지까지 버리고 따랐어요. 아버지까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지라. 페루나죠? 페루나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물론 따르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한다?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영광이죠. 그러니까 사실 부르심. 불러주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요? 그건요, 불러주셔서 감사한 거죠. 아멘 하고 따르는 거죠. 이 부르심이 귀한 거죠.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 누구다? 가룟 유다예요. 이 어마어마한 부르심. 하우스 100개가 있어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부르심이 없으니까 안 버리잖아, 지금요. 그런 부르심이 없으니까. 부르심이 있으면 너를 버리셔야죠. 당연히 버리시겠죠. 그러나 그런 부르심이 없잖아요.
특별한 그런. 그런데 가룟 유다의 그런 부르심이 있다 없다? 이거 아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아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나라 기초가 되는,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존재하듯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 기초의 뼈대예요. 그런 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 영원한 영광이죠. 영원한 영광이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망할 짓을 합니다. 왜 그래요? 뭐가 들어가서? 그렇죠.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그래요? 아니, 가룟 유다 다 버리고 따랐던 사람이 한때는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3년 거의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 버리고 생업도 다 포기하고 따를 만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예, 한때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헌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극단 선택을 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주인이 누구냐가 문제예요. 사탄이 주인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줄 알았을까요? 몰라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깨달았어야 되는데 계속 설마 이러고 그냥 넘어간 거죠. 결국 자리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비극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요, 땅을 팔아서 구제하금 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부부가 여러분 거의 자신의 재산 거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헌금한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땅을 팔아서 부정을 바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고 드렸어요. 아, 여러분 뭐 전부를 바치든 절반을 바치든 3분의 1을 바치든 그 다 귀한 거죠. 그게 뭐 이렇게 다 나쁜 겁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근데 이 부부가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받아 죽었어요. 한 날 다 죽어버렸어요. 정말 이 사람은 벌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정도로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정말 벌을 받았어요. 근데 왜 벌을 받았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때는 주님을 사랑해 자신의 재산 전체를 다 팔아 구제하고는 바칠 만한 그런 마음이, 믿음이 있는 이런 대단한 이런 사람이 왜 소위 망했는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인데, 여러분 작은 글씨가 좀 보일지 모르겠어요. 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뭐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절반을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뭐 10분의 1을 드렸다, 안 드렸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망한 원인은 바로 뭐예요? 뭐가 있어서? 그 안에 사탄이 있어서 망한 거예요. 그 안에 사탄이 주인 됐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예, 요지는 그겁니다. 그의 주인이 사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한때는 예수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사탄이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기분 나쁘시지만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설마 하면은 정말 그분은 위험한 분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왔고 결국은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쁜 게 나쁜 것인가? 그런 제목이죠. 바쁜 게 나쁜. 여러분 굉장히 바쁘시죠? 많이 바쁘시잖아요. 바쁘면은요 힘이 많이 들잖아요. 막 힘도 들고 힘들면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면은 짜증이 나요? 짜증 나잖아요. 어떤 때는 좀 누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은 막 성질이 나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왜? 바쁘다 보면 그래. 바쁘다 보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조그만 일에 막 저는 그냥 웃으면 넘어갈 일을 막 성질을 내고 막 이건 정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아는데 막
바쁘다 보면요, 이렇게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바쁘다 보면 그렇게 막 지치고 피곤하다 보면요,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그렇게 저지르고 나서 후회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내가 바쁘게 사는 게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또요. 그것도 아니에요. 한가하게 살아야 되는가? 한가하게 살아야 하는 뜻이에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바쁘게 사는 뜻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쁘게 살든 한가하게 살든 요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좀 여러분 좀 보충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리면은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총 크게 4명이 나와요. 4명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누구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모가 있어요. 이모.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라고도 합니다. 살로메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예요. 그 엄마 이름도 뭐다? 마리아예요. 마리아예요. 예. 세 번째로 어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 7 귀신 들렸던 여자죠. 창녀였다고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여인이 됐어요. 예, 이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깬 사건이 한 군데 딱 나오네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 사역 초창기예요. 후반기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그거는 베다니 마리아 사건입니다. 그 전에 아마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인지 몰라요. 그냥 추정하기는, 왜냐하면 뭐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여자가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막 비난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아마 이 여인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런 찬송 부를 너무 좀 오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그런 헌신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름은 분명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옥합을 깬 여인으로 알려진 여인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이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 4번째 베다니 마리아가 바로 오늘 바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여기 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 마리아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죠? 언니 동생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언니 동생이에요. 언니 동생. 그리고 오빠는 나사로죠. 나사로. 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방문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공개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로 굉장히 바쁩니다. 마리아는 뭐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음식 준비에 열심을 내던 마르다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부드럽게 읽어서 그렇지 사실 이거는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신경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주여, 막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말만 주여지 사실 내용을 보면요, 주여, 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주여, 당신은 그것도 몰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참 답답하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말만 주여지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죠? 내가 오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음식 대접 같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오라.
당신이 틀렸어. 예수님 당신이 틀린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이거 내 생각이 맞아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축복해 줘야 이게 옳은 거예요. 당신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입으로만 주여주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실상 주의는 바뀐 거예요. 나도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은 주여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고요. 내 생각, 내 뜻에 안 맞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런 불평을 딱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얘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마르다한테 제발 마르다야 좀 잘 좀 들어봐라.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르다야 끝난 게 아니라 마르다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발 아들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이거 알리고 싶을 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많은 일로 뭐하고 염려하고 근심. 지금 마르다가 뭐하고 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맞죠? 예, 그 말은 뭐예요? 마르다야, 신자는 염려하고 근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순간에 들 수 있죠. 허나 이거 빨리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염려하고 있고 계속 근심하고 있고 계속 우울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병들어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지식만 담고요. 믿음은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면요. 마귀 못 이겨요. 그러면 복도 못 받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늘 투덜투덜하면서 살죠. 왜 그래요? 처음에 이 염려와 근심이 들어왔을 때 그걸 제대로 이걸 해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러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염려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도 자꾸 이렇게 막 사람이 짜증내고 막 염려하면요. 몸에 염증 세포가 막 생긴대요. 의사들의 말은 그렇더라고요. 막 짜증내고 막 이러잖아요. 걱정하고 이러면요. 막 몸에 염증 세포가 막 생기고 막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암을 유발시킨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중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너에게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것을 딱 기준 잡으셔야 돼요. 일단 이제 그 해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해요. 고집 부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손해보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예, 부모님 어른 말만 들어도 자다가 떡이 생긴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요 얼마나 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안 듣잖아요.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그래야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왜 염려했는 거예요? 왜 염려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죠? 많은 일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일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 일이 많죠? 염려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생겨요. 그 염려를 가만히 냅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익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걸로 인하여 불행해져요. 많은 일이 있든 적은 일이 있든 중요한 건 염려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자, 염려하게 되면요. 자, 많은 일이 있게 되면요. 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40절 이렇게 한번 크게 보면요. 자, 뭐하진지라? 분주해졌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지금 분주하십니까? 이 분주하다라는 이런 말의 언어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막 사방에서 서로 잡아 당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왜 이게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되고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자꾸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이 10개로 다 부족한 거죠. 그게 뭐예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한 거죠. 일이 많아 사방에서 날 잡아 당기는 거예요. 사방에서 날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염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서 우리를 잡아당기게끔 하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냐?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건, 마음이 나의 주인이거든요. 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뺏겨버리고, 그 여러 일들에 뺏겨버리고, 여러 상황에 뺏겨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그때 마음이 분주하여 지금 마르다처럼 어떻게 돼요?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서로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리고 말아요. 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뭘 지키라?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거, 여러분 지킬 게 많아요. 건강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다 지킬 것도 많은데, 그러나 정말 지켜야 될 거, 그거 다 있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지켜야 돼. 이건 최고야. 뭐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게 어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죠? 그 말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어요? 이건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본래 주인은 뭐 나였잖아요. 내가 주인이고요. 심지어는 막 정신이 딱딱한 사람들 귀신이 주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나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어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예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 삼은 이 마음, 이 신앙, 이 영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버리면요, 그 순간 영단반에 구원받아요. 천국 백성,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정말 지금 주어 천국 가요. 그런데 살다가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직이라는 말, 구원은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not yet, 아직 아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 아니죠?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구원 받았지만은 10년 뒤에 하늘나라 못 갈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10년 뒤에 천국 못 갈 사람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너희의 큰 구원, 그 믿음이 흘러 떠내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은 마음 왜 이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마음 잃어버린 이유는 다른 것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주인 내가 삼아버리면요, 주인이신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가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저리 가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그래요. 자동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둑 둘 줄 아십니까? 바둑 둘 줄 아세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대충 아시죠? 아다리 아시죠? 아다리 그만하지만. 예. 저도 바둑을 참 좋아했는데 이 경관생활은 안 좋더라고요. 끊었어요. 그래서 바둑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예. 맨날 기도하는데 바둑알이 왔다 갔다 해요. 바둑 왔다 갔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네. 너무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둑을 보면, 자, 이게 흰돌이잖아요. 바둑판 이렇다고 쳐요. 원래 말씀 아시니까 대충 다 아시니까요. 자, 이렇게 흰돌이 이렇게
흰돌을 이렇게 포유를 하면은 다 여기가 어떻게 되죠? 흰돌의 집이 되죠? 흰돌 집이 되는 거잖아요. 포유를 해버리면 흰돌 집이 되잖아요. 이건 흰돌 집이에요. 그런데 검은 돌이 흰돌을 포위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이거 누구 집이에요? 흰돌 집이에요? 검은 돌 집이에요? 잘하시네요. 맞아. 검은 돌 집이에요. 원래는 누구 집이었어요? 흰돌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검은 돌이 이 집안에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검은 돌 집이 돼버리고요. 그러면 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검은 돌이 다 흰 돌을 감싸면 이게 아다리가 되고 어떻게 되죠? 다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예. 이 전체가 다 검은 돌 집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흰 돌은 없어지는 거예요. 흰 돌은 주인이었던 흰 돌 집이 집안에 집을 짓는 검은 돌 때문에 원래 흰 돌 집은 다 없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옛날의 본성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인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내가 고집대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은 이 집안에 집을 짓고 들어온 나에 의하여 주님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가시면 뭘 잃어버리는 거죠?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믿고 있어요. 머리로는 나 예수 믿어. 나 10년, 30년 믿었어. 나 직분이 뭐야. 실제 믿음이 있어 없어? 예수가 없어요. 그게 뭐야? 이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제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네 안에 주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밀어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주여 주여 하고 있어. 실제예요. 주여 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주여 찬송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거기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신 거예요. 왜? 내가 내쫓아버렸어요. 왜?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너가 주인이면 나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그 자리에 내가 내 고집과 내 욕망과 내 생각에 의하여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떡 버텨버리면요, 주님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안 열어요. 그냥 안 열어요. 그냥 나 이대로 살래요. 그냥 나 이렇게 믿을래요. 예수 믿어 이렇게 믿을래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을래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4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죽은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교회인데 죽었어요. 신자인데 죽었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여러분,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못 가요. 실제 구원의 기쁨도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전도도 안 돼요. 생명이 없는데 전도를, 생명이 생명을 낳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이들이 많으니라. 오래 믿었는데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돼버리면 그래요. 내가 주인 되면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막 짜증날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요, 답답하고 믿어도 정말 별 기쁨도 없고, 왕년에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전에 막 기쁘게 막 신앙생활하고 이랬는데, 내가 오래 믿었으면 내가 경험도 많이 쌓이고 믿음도 훨씬 탁월해지는 거 아닌가? 그럴 거야, 맞아. 이게 세월이 약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인인가? 여러분,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내 경험으로 예배당 오래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내가 막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가 날 때 여러분, 그 화를 이겨내는 방법은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이건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셔야 돼요. 마음, 진심을 담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구하면은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화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됩니다. 실제로 돼요. 그런 줄 아세요? 또 내가 주인이에요. 또 마르다처럼 또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루에도 골몇 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높이고 경배할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만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요, 사탄에게 뺏겨버려요. 내가 주인 되니까 그렇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변화도 안 되고요, 전도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이후에 이제 끝날에 나를 부르셨을 때 너 누구냐? 열매 없는 자는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너 누구냐?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기도응답도 없어요. 기도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 더 불평하고 살아요. 원망하고 살아요.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아니야, 내가 오라 그래도 이러면 끝도 없어요. 결국은요, 사대교회 돼버려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아주세요. 자,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 그 고백하실 걸 축복합니다. 귀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네, 들어올 수 있어요. 사탄이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오면요, 막 이상해지잖아요. 막 정신 없어지잖아. 사탄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쫓을 거예요? 사탄을 불러가라. 안 나갑니다, 여러분. 안 나가요. 주기도문 안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요? 예수님 불러야 돼요. 누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냥 부르지 말고 주인으로 불러야 돼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이 고백하는 성도는 사단이 머리털 끝 하나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거니까.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인생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져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요,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도 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못해. 왜? 그 마귀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마귀 다 내쫓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 다 내쫓아버려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만 못 이겨요. 예수님 주인으로 딱 모셔버리면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계속해서 기도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고백합시다. 이번 한 주간 숙제예요. 한 주간 숙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와주세요. 아멘. 예, 계속 여러분 고백합시다. 여러분, 이거는요, 초신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그날까지 하는 고백이에요. 왜?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뭐 하라? 그치, 그 기도 하라는 거예요. 말고 쉬지 말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지금 막 짜증이 났어, 우울해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뭐라 했죠? 항상 기뻐하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했군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통치해 주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불평하던 자, 주님 또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주인,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런 자를 하면 왜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예수님 주인 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가 부르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로 돌아보니 3절 가사에 보면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8자입니다) 308자.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음성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예수님과 동행이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여러분 정말 걱정 말고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 말고요. 이런 분 나의 주인 되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내 주인이 돼야지요. 그렇죠? 욕심 없으시고요. 나를 오직 사랑만 하시는,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분이 내 주인 되면요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가장 지혜로우신 영원하신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시간 나가 찬음성으로 항상 평생토록 예수님 주인 삼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어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오나 살다 보면 또 내 본성이 나와서 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다 보니 너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주여 날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 삼고 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날마다 확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되게 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셔서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실 때에 우리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 항상 나의 주인이 항상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높이며 자랑하며 또 기도하며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또 마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마음에 품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된 우리 모든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 만민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이 나를 믿는 자에게 따른다 하신 이 말씀의 언약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묶인 문제들이 풀어지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의 제목일세. 날마다 내 속에서 주인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간증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주인 되셔서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나이까.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봉사와 헌신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보화가 되게 하시고 신묘전은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사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까지도 하나님 다 연락해 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